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의 큰 은혜가 또 주의 특별한 은혜가 한 분 한 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카리스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일용한 양식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시험과 악을 이길 힘을 공급받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5편의 말씀은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5편은 성도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에 들어갈 때 부르던 노래이다라고요. 성전에 들어가는 시간에 성전에 찬양을 맡은 자들이 이 시편의 가사, 이 시편의 노랫말을 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노랫말을 듣는 거예요. 자, 시편 15편의 말씀으로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또 이 찬양을 들으며 성전에 들어가는 그 모습, 자, 이것을 상상해 보며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15편 1절. 자, 1절 말씀만 한번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어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아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 거룩한 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주의 장막에 머물다 그리고 주의 성산에 살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잠시 성전에 방문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것입니다. 단순히 누가 성전에 나갈 수 있는가, 또 누가 예배에 나갈 수 있는가, 누가 예배할 수 있는가, 이런 의미를 넘어서입니다. 자, 이 의미를 넘어서 과연 누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1절에서는 묻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함께 그 임재 안에 머물 수 있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묻는 거예요. 이 말은 궁극적으로 누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인가,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죠. 누가 하나님의 백성,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가. 자, 여러분,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고 이 노래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형편과 나의 삶은 어떠한가, 이것을 기억하며 되짚어 보았던 노래가 바로 시편 15편의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절에서 묻고 있는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물며 누가 주의 성산에 사는 자인가, 누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을까, 이것을 묻는 질문에, 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나였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였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에 대한 대답이 2절부터 시작하여 조목조목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라고요. 정직하게 행하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행하다, 약점이나 흠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정직하게 행하며 라는 것, 완벽하고 완전한 거랍니다. 그리고 약점, 어떤 흠이 없는, 어떠한 흠도 없는 것을 의미한다 해요. 공의를 실천하며 라는 그 공의, 이것은 하나님 수준의 의로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수준의 완전한 의로움을 실천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주의 장막에 머물고 그리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완전하게 약점과 흠이 없이 행하며 하나님 수준의 의로움을 실천하는 사람. 자, 2절을 이제 막 시작했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며 아무래도 나는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줄줄이 이어지는 목록들을 보면은요, 점점 더 저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합니다. 3절을 보면은요, 남을 허물하지 않고라고 하죠. 그리고 뒤에 보면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어떻습니까? 가슴이 철렁하죠. 마음이 뜨끔하지 않습니까?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허물하지 않는 사람. 자, 4절에 보니까요,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서원했던 것은 아무리 내게 해로울지라도, 손해가 되더라도 변함이 없다. 그 서원을 지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서원하고 서약했던 것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서원한 적 없습니다. 나는 서원 안 했습니다 라고요.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받았던 질문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라고 묻고, 여러분은 네 라고 서약했습니다. 서원했습니다. 예, 기억나시나요? 네, 예.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며 그리스도를 쫓아서 모든 죄를 버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저희의 마음이 움츠러들게 되죠. 제가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면 자, 결혼할 때, 여기 결혼하신 분들 많이 있네요. 그렇죠? 결혼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문장으로 약속하고 서약합니다. 그 중에 하나 한번 읽어볼까요? 이 아름다운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네 라고 크게 대답하고 서약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 가정에 그 아름다운 얼굴에서 미소가 가득하지요? 예,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희 마음이 작아집니다. 예, 참 어려워요. 사실 이러한 것 저러한 것,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서 서원하고 서약하는 것을 다 떠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일종의 서원이고 서약입니다. 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또 보면 볼수록 점점 더 확실해지는 것,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에게서 자꾸만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저의 마음속에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한 단어 한 단어마다 저의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나는 아니구나, 나는 망했구나 라는 생각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자, 그 당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 그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 시편을 들으며 또 함께 부르며 이 내용에 직면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했을까요?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의 거룩함이지, 완전하고도 완벽하고 흠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 있는 자신의 형편,
나는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가,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지 못했는가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며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을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고 또 이 말씀을 듣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때가 되어서 또 정한 날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제사 드리러 갔다가 들어가는 길에 이 노래를 듣고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나 혼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이 희생제물이 꼭 필요한 거구나. 나 대신하여 희생할 무언가가 있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구나 하는 그 마음, 그 생각을 다시 깊이 상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시편으로 인해서 숨겨두었던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가면 속에 숨어 있던 우리들의 원래 모습이 밝히 드러나게 되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나는 그래도 성전에 왔는걸? 누구는 성전에 오지도 않았어. 나는 그래도 이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자, 저 사람이 가지고 올라가는 재물을 봐봐. 내 재물이 더 나은 걸? 이라는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게 뭡니까?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의로움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의로움이 상대적인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로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로움을 말씀하며 성전에 올라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귀에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들으며 생각하겠죠. 그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는 없구나. 이 재물이 없으면 내가 죽는 거구나. 이 재물은 나 대신 죽는 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제사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정말 절박한 마음, 절실한 마음이 되어서 나아가게 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의 장막에 머물 수가 있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주의 성산에 살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할 때, 그 은혜의 보좌를 생각할 때, 그분의 임재를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탄식이 나올 만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다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니요, 이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고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 긍휼하심을 받았답니다. 긍휼하심을 받았대요. 그래서 언제든 담대히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 우리가 죽었어야 할 그 죽음, 영원한 죽음, 그것을 누가 대신하여 진노를 받으셨고 누가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살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가 당해야 할 희생이었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당할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신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아 두려워하던 자가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 성산에 주의 장막에 머물며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된 저와 여러분 되었음을 깊이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성도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장막에 머물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의 성산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편 15편을 보니 하나님의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 하나님의 완전한 정직을 얘기하며 약점이나 흠이 없는 하나님 수준의 의로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높은 기준을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토록 높은 기준을 말씀하실 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라고 떨쳐내려고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죠? 이 하나님의 높은 기준의 말씀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하면 두려움 뿐이기에 우리가 피해야 할 곳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높은 기준의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십자가 붙들 수 있다면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의 이 높은 기준의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그 방향을 보여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저와 여러분이 이 방향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5편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듯 하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참되고 복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4절에 보니까요, 그의 눈은 하면서 그의 눈, 관점을 말하죠. 우리의 삶의 관점, 우리가 중요히 여기는 가치관, 자, 그것은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관점과 가치관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돈이 많은 것과 적은 것, 힘이 많은 것과 적은 것, 인기가 있고 없고, 이러한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이웃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존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며 우리의 기준이요 우리의 관점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웃과의 관계, 우리 형제 자매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5절을 보니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나의 이익이 되는가 또 내게 손해가 되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익이든 손해든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도움을 베푸는 것.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가 받은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이웃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그 기업으로 땅을 주셨죠. 거기에서 얻는 모든 소출을 다 자기가 갖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밭에 모퉁이는 남겨두겠습니다.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어라. 포도 열매를 거둘 때에도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어라. 감람나무의 열매를 딸 때에도 다 따지 말고 남겨두어라. 누구를 위해서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요. 거저 받았으니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소산을 맺게 했으니 이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이웃들과 어려움 당하는 자들과 나누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여러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방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매일매일 아주 조금씩이지만, 여전히 연약하지만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하루 동안에 할 수 있는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15편은 성도들이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고 또 들었던 노래입니다. 우리에게 성전은 어디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전은 물론 이 공동체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의 말씀을 듣는 이 현장이 바로 우리에게 성전입니다. 이 성전 참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어디에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모든 일상의 순간도 바로 우리에겐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와 함께 머물며 주의 장막에 머문다, 그리고 주의 성산에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인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전이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높은 기준의 말씀을 사모하며 자꾸만 피하지 말고 그 말씀 앞에 우리를 갖다 대봐야 합니다. 보통 이런 말 하죠. 길고 짧은 것은 뭐라 그래요? 갖다 대봐야 한다 합니다. 예, 멀리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냥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만하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우리를 자꾸만 갖다 대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우리는 그 거룩함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다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재정비하여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 나오셔야 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높은 기준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형편,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갖다 대보는 겁니다. 함께 찬양의 고백을 합니다. 찬양의 아름다운 고백, 그 가사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다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러함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 서로에게 간증을 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서로에게 나누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현장,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에 우리 자신을 갖다 대는 겁니다. 자, 참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말씀합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은 바로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순간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맨 마지막을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주님과 함께하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삶, 성전된 삶, 그리고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흔들리지 않듯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린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나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또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가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부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까 생각할 때 두려움뿐이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며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갈피를 못 잡는 우리에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죽게 하듯 살아가라 높은 기준을 말씀하시며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높은 기준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찢기신 살, 우리 대신 흘리신 보혈,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나가야 할까 두려움뿐이었던 탄식뿐이었던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주의 성산에 머무는 자로 주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모든 범사를 죽게 하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자격 없는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의 보혈 의지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 그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높은 기준의 말씀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높은 기준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고민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는 우리들에게 방향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님 안에서 주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 해답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달음 가운데 순종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